성경 말씀은 계시록 20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몽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오리라.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이 공고를 좀 살펴갑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폈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과정을 지금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결론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승리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과정적이고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이 승리의 목적이 뭐냐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한 그 나라에 자기의 백성, 택한 백성들을 모으셔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백성들을 위로한다는 사실을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제 1장부터 살펴왔던 내용이죠. 우선 우리가 보면 제일 먼저 이 계시록의 서론적인 것을 통해서 계시가 뭔가, 계시록의 목적이 뭔가 하는 이야기를 해두고 그 다음에 여기 1장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2장부터 3장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7 교회를 우리에게 좀 주셨어요. 그러니까 7 교회가 당시에 받은 순환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그 로마의 핍박은 우리가 이미 여러 매체나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배반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 맹수와 싸우게 하고 굶어 죽게 하고 불태워 죽이고 그 과정을 계속 겪은 그 소아시아 7 교회가 얼마나 환난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 있는 7 교회의 지도자와 그 성도들에게 여기서는 뭐였죠? 첫 번째는 네가 지금까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일들을 있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건 뭐예요? 내가 처음 사랑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이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꼭 어려움과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칭찬을 받지 못한 그 칭찬받는 것을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하나님 책망받는 일들을 또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이 계시하신 그리스도께서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너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고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미래를 약속하죠. 미래를 약속해서 내가 너희 이런 공고를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어디요? 어떤 자리에 영원한 그 나라에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하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그냥 무능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계셨다고 이제 4장부터 5장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을 보면 도저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자세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줬던 것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폈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권능, 권세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사단에 대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권세를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광과 권능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권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예요? 누구를요? 사단을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성경 결론을 읽다 보면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유대인이고 기독교인을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한 유대인, 선택한 우리 이방인의 기독교인들을 진노하실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목적은 누구예요? 사단의 세력을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건 뭐예요?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 대한 거예요. 심판을 하실 거예요. 자, 심판을 하신 그리스도,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이 심판하신 주는 뭐예요? 가지고 계신 주가 결국은 어떤 일을 해요? 사단을 잡아서 어디에요? 넣는데 그 사단을 해소하는 창세 이래 이 세상에 사단에게 맡겨둔 그 유형을 다시 걷어들이는데 이 표현을 뭐예요? 싸워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승리의 목적이 뭐예요? 사단을 올무에 집어넣어버리고 사단의 오늘 미혹함이 없는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성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그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완성될 건데, 지난 우리가 살폈던 건 뭐냐면, 이제, 19장 20절이 이제 20장이, 회원을 승리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가 이게 곁들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19장을 읽었고, 오늘 20장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살펴가려고 합니다. 오늘 20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사단을 잡아서 2000년 동안에 결과해서 무적에 넣었다 하는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봄에 무저갱이 열수와 큰 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천사가요. 그리고 용을 잡아서 곧 그 무저갱이에 넣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저갱이에 넣은 이 사단을 무저갱이에 넣었는데 얼마 동안 넣느냐? 기간이 1000년, 1000년이라고 이야기해요. 1000년 동안 무저갱이에 넣겠다. 그래서 이 시대가 뭔 시대라고 하면 미혹이 없는 시대예요. 사단이 성도들을 미혹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사단이 역사하니까 이건 사단의 권세야. 이건 우리 신명한 것이야. 구별이 되지만 그것이 아주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년설입니다. 자, 그렇게 천년을 하는데 이 천년에 대한 예수께서 이 1000년 전에 재림을 하실 것이냐, 1000년 후에 재림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또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그래서 천년설, 이게 전천년설, 또는 후천년설, 이렇게 나눕니다. 예수님이 1000년 전에 재림을 한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관계없다. 이 1000년 간 것이 무천년설을 이제 주장하죠. 근데 오늘 지금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19장까지 보면 천사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사단을 잡아다가 무저갱이에 넣는다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 오셨냐 안 오셨냐 하는 이야기죠.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해석하면 전천년설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성경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후천년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은 1000년 동안이 그러면 누가 이 1000년을 다스리냐는 거죠.
오늘 이제 보면 이제 뒤에 그 천년을 다스리는 그 주관자가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천년 동안 잠깐 넣었다가 잠깐 놓을 것이다. 이 잠깐이라는 이 기간이 뒤에 가면 이제 7년 반이라는 것이 이제 명시가 돼요. 그건 뒤에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께서는 그 사단을 부정기에 넣고 임봉해서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게 지금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이렇게 한 심판의 결과가 뭐냐? 그래서 4절부터 이제 심판의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왕으로 계시는데 이건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하죠. 분봉왕이 누구냐? 결국 여기 나온 거 보면 순교자들, 그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뭐예요? 순교자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의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자. 이게 뭐예요?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어디요? 그때 이제 부활을 한 거예요. 부활해서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자, 근데 강론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순교자들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럼 순교자들은 그렇게 해서 왕노릇하고 천국에 있다면 우리 같이 이제 이방인들과 지금 우리가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너무 한쪽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의무가 나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과 또 그 다음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다. 이건 뭐예요? 신앙을 지킨 자. 성도들이에요. 뭐 순교가 아니고 자연사 한 성도라 하더라도 순교자와 동일하게 그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왕노릇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전천년설이 더 설득력이 있는 성경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는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 이것을 첫째 부활을 했는데 그 나머지는 뭐예요? 1000년 동안 죽은 자들의 부활은 뭐예요? 그 후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뭐예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1000년 차기 이전에 성도들,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고 1000년 시대에 죽은 자들은 뭐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사망을 위한 그 2차 부활인 것이죠. 2차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또 이걸 이제 너무 학문적으로 이것이 어떤 것이냐,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고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면 논쟁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성경은 우리는 뭐예요? 전체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소망을 한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 이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승리가 목적이라면 그 위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이제 20장, 21장, 22장에서 새 하늘 새 땅이 도래하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이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걸 이제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게 결과라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의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절 이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하더라. 이 첫째 부활이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왜요? 이 복된 이유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체로 있고 죽은 것이 첫째 사망이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을 우리가 벌써부터 자유하니까 복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일단 부활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둘째 사망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합니다. 이제 이 7절 이하는 천년이 찼을 때 이제 옛뱀 잠깐 놓아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잠깐 놓아둔 그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더라. 이게 이 무지개에서 풀려난 사단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 뭐요?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그걸 따를 거라는 거예요. 그들과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싸움을 하는데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희를 소멸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진, 사랑하는 성은 이것을 이제 누가요? 사단의 권세가 두루 다니면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싸움을 하니까 하늘로서 불이 내려서 누구예요? 사단의 세력을 불살라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불살라서 그들을 소멸시킬 것이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리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는 마귀나 이런 자들은 뭐예요? 그 사단의 권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영원토록 그들은 뭐예요? 불못의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천년이 지나고 사단을 풀어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천년 동안에는 뭐예요? 해함도 없고 미혹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을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과 거짓을 나눠야 하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누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누면 참, 그러니까 성도들은 영원한 곳에, 그 다음에 이제 택지 못한 그 이방인들은 뭐예요? 다 영원한 불못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1절, 이제 심판의 두 번째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셨으니까 옛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라. 여기 죽은 자들은 뭐예요? 심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사망을 하기 이전에 천년이 지나고 그들 다 했는데 그들은 무엇을 심판을 받느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심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이.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자기의 의의를 주셨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는 것이고 불택자들에게는 자기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만약에 이것이 이런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출가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선을 행하려고 해야 되고 도를 통하기 위해서 어디에 숨어서라도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죄 안 지려면.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자유함을 주셨고 다른 이에는요. 심판의
그 결과를 주셨다는 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상황이 이제 13절에 의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줌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무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걸 우리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죽었는데 무엇이 나타나겠느냐? 근데 그 죽은 영혼을 어디서요? 바다에 죽은 사람은 바다에서 드러낼 것이고, 뭐 불에 죽은 사람은 거기서 드러내 줄 것이고, 모든 인류는 다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예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해서 마지막 둘째 사망,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이제 넣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뭐예요? 육체의 사망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둘째 사망은요, 영원한 심판을 통해서 불못에 들어간 것이. 근데 우리 성도에게는요, 이 앞에서 이미 15장, 14장, 1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성도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불못 갓에서 성도들이 서서 누구를요? 성도들을 괴롭고 힘들게 했던 사단의 무리들. 그 무리들은 불못에 빠지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괴롭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도저히 우리가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도 이길 수 없고, 우리 세상의 정치의 권세로도 이길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맨날 죽어 지나야 돼요. 그런데요, 절대 힘이 있는, 이게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딱 왔다 합시다. 나를 괴롭힌 사람이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는데 대통령이 딱 와서 나를 안다하고 악수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대고 한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이 사람한테 한다고, 너 지금까지 뭐 했어? 왜 이렇게 했냐 하면서 벌을 내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벌을 내리고 그가 철장에 가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눈에 앞에 봤을 때, 우리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괴롭혔고, 여러모로 괴롭혔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괴롭히지 아니더라도, 우리 신령한 것을 괴롭히고, 미혹하고, 육체의 것을 우리를 공고에 빠뜨리고 했던 그 사단의 세력이 우리 눈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빠뜨림을 보고,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간다는 사실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환호할 수밖에 없죠.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15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그러니까 누구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의 택한 백성들은 이것을 면제를 받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과정이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한 가정의 심판과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타락한 백성들은 이것을 면제를 받고,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불태자들은 뭐예요? 영원한 저주, 불못에 빠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심판의 결과가 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네, 이거죠, 이제. 이런 결과가 나니까요, 20장에서부터 1장부터 22장에서는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늘과 새 땅.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성도들. 그 나라가 뭔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창조한 지금의 이 것이 다 없어지고 새 것으로 다 변했다는 것 같잖아요. 창세기로 보면은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더라. 새 하늘과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아주 화려하고
그러한 과정을 지금 비교했는데 우리가 신부가 처음 결혼식하기 예식하기 위해서 꾸미는 것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언약 성취의 근거에 관한 거예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근거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내용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새 생명과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 14장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대로 그 말씀 읽어보면 내가 주는 물은 먹지 않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영원한 나라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이 뭐예요?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이대로 우리가 그 나라에서 백성이 되는데 백성의 신분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 아들이. 이것은 다른 서신서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아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그의 자녀로 그게 사랑. 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에게 줬던 여러 가지 공고와 환난과 시련과 눈물과 고통이 사라져버린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분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세상에서 뭐하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택자라는 그 명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서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이 그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앞에 것에 대한 보충이죠. 이게 결국은 뭐예요?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 다 죽음을 맞을 것인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고 우리는 뭐예요? 둘째 사망을 면제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려워하는 자들이 뭐예요? 박해를 두려워하는 자들. 이게 박해를 두려워서 뭐 하는 사람들요? 믿음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 믿음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우리 택한 자들가 아니지는 것이죠. 믿지 아니한 자들, 이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이거 교회를 핍박한 자들. 살인한 자들, 성도를 죽인 자들. 행음자들, 이건 뭐예요? 이방신과 우상을 섬겼던 자들. 술객들, 이건 접신해가지고, 뭐 했던 옛날에 뭐 마술하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각종 우상을 숭배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복음의 진리를 뭐요? 거짓으로 꾸며서 가르친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현세를 보면 우리는 이 8번째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대로 가르치지 않고 뭐예요? 인간을 위해서 이걸 오역하고, 그리고 다 육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육체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가르치고, 뭐 가르친 자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게 뭐예요, 나중에? 이게 영원한 유황불못에 빠질 자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게 잘못 가르쳐 놓으면 뭐예요? 성도들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결과가 보기 때문에
잘못 가르친다는, 그래서 가르친 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르친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바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뭘 눈에 보이는 육체의 것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게 참 말씀 생각하면서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더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지금 그 일을 보여주고 나서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새 예루살렘을 모습을 봅니다. 새 예루살렘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할 곳,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인공으로 살아갈 그 새 예루살렘 모습을 보니까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자들. 결국 그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보여줄 것인데 어떤 것이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과 같더라. 그러니까 크고 높은 산은 처음 땅이 아닌 영원한 새 땅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보석 같고 백옥 같고 수정같이 막더란 이야기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맑고 투명하고 영롱한 그것을 지금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지금 비유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12절 이제 그 예루살렘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인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이것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 그 도성에 누가 세운 거라고요?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세워진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긴 이제 그러면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했으면 그 뒤에 보면 또 뭐요? 이방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 있으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뭐요? 앞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영원한 그 백성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면 뒤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새로운 세대의 택자들. 그것이 뭐예요? 대표하는 12사도의 이름으로 통해서 이방인 된 우리 택한 받은 자와 그 다음에 자기가 영원히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로 뭐예요? 그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년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곽 넓이, 높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금 잣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금 갈대인데 이 잣대가 뭐예요? 금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청량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청량은 바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청량의 방법은 바뀌지 않는 영원히 불변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그 성은 16절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스타디온이 이게 이제 길이가 한 185m를 한 스타디온이라고 길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니까 길이가 얼마나 하면 2,220km죠. 이거 우리 한반도로 한다면 여기서 남에서 북까지 가는 것에 뭐야 2, 3배, 4배의 그 길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 옛날에 이 길이는 뭐예요? 사실은 영원한 것은 크게 측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넓이를 장과 광이 같으니까 이 넓이를 따져보면은 얼마겠습니까? 중국이 그래서 크기를 비교가 안 되니까 중국의 면적을 이렇게 보면은 중국이 약 959만 킬로제곱미터라 그래요.
중국의 넓이가. 근데 우리 지금 여기 12,000 스타디온을 보면 이거 얼마냐면 493만 킬로미터야 정도. 그러니까 중국의 거의 그 절반 정도의 크기라고요. 과거에 이 정도면 무한대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크기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걸 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그 성곽의 그 폭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의 신이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4규빗이면 얼마예요? 6.84km. 성벽이 6.84km라는 거죠. 세상에 그런데 어떤 성벽이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장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걸 우리가 생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성벽에 우리는 우리가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 돌로 잘 쌓는 성곽도 웅장하고 크다고 보지는데 이것이 뭐예요? 벽옥으로 그 큰 성을 쌓았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 헤아리고. 그리고 그 성은 안에는 뭐가 되어 있다요?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유리와 같이 밝고 아름답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새 예루살렘의 성과 성의 그 형제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흉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더라. 이 자주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12의 보석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다른 보석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 비치는 중국 여행하면서 본 적이 있어요. 진짜 그 아주 큰 빛이 살아있는 빛을 보니까 그 영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보석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아까 무슨 12진주문이 문이 있었다 하잖아요. 그 12문은 뭘로 했다고요? 12진준이 문마다 한 진지요. 성의 길이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그 성문이 하나의 진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만한 진주도 귀하다 하고 비싸게 사는데 그 큰 성문을 하나의 진주로 깎아서 만들었다니 얼마나 큰 거냐.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길은 뭐예요? 다 정금으로 입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머리로 상상해 보면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 나라가 누구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나라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졌던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 시련, 불편했던 거, 불만족스러웠던 거, 이건 가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건 가치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이것이 가치 있는 줄 알고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수고를 했는데 이것이 오로지 목적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준 우리 위로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 이거 아무 가치 없는 참 무가치한 것. 그리고 영원한 이 가치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우리가 쉽게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참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영원한 가치를 자꾸 가리킨 것이 아니라 세속에 있는 가치를 자꾸 드러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쳐 놓으니까 성도들이 다 그것만을 따라가는 영원한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이게 지금 현대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성에 대한 것을 계속 설명할 것인데 이제 이거 시간이 좀 가니까 22절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살핀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약속이 어떤 가치로운 것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우리 그 소망해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것을 너희는 세상 것에 유혹하고 미혹받지 말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런 생각하는 일들이 영원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라 하신 말씀이 계시록에 우리에게 준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